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울리티 팀이 지금 나가 있어서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점심은 다 식사하고 오셨죠? 평소보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나요? 제가 9시부터 이곳에 시원한 곳에 있어가지고 제가 밖에 지금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치고 또 쉽지 않은 또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울리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오늘 마지막 강진팀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 아울리치로 인해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해외와 또 국내 가운데도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면하는 것은 아울리치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여러분 함께 정말 모두가 아울리치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아울리치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아울리치는 여러분 해외와 다르게 교역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하진 않지만 이 강진 땅 가서 교역자와 MC단이 그래도 들려서 이제 힘내라고 또 파이팅하라고 간식도 사주고 또 이제 블레싱하는 또 라운딩을 갔다 오는 것이 보통 국내 아울리치의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목요일 저녁에 저와 또 MC단 함께 그리고 강진팀 후발대를 데리고 이 강진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진팀 후발대 6명의 지체들 내려주고 하루 정도 묵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강진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진이 어느 지역에 있죠? 어느 도에 있죠? 맞아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가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올라오는데도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지체들이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가서 축복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길에 제가 너무나 또 기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올라오면서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그 금요일 올라오는 길 며칠 전에 한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는 바로 호두 과자가 맛있는 휴게소를 찾는 그런 이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올라오는 길에 너무 은혜 가운데 충만했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가 먹고 싶다. 호두 과자를 먹고 싶어서 너무나 기대함을 가지고 이 MC단에게 그때 창조 MC랑 또 영환 MC가 같이 갔는데 괜찮은 휴게소가 어딘지 한번 검색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쉴 휴게소를 한 군데 정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휴게소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호두 과자를 사고 이제 다시 차에 타서 올라오는 길로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호두 과자를 한 입 먹었는데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한 입을 먹었는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호두 과자에 팥밖에 없는 그 휴게소의 호두 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감을 못 하실 텐데 그래서 호두 과자가 정말 기대함으로 이제 샀는데 후드가 없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형제 MC에게 정말 계속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이 팥만 들었을 수 있지?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이 금요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 휴게소의 호두 과자에 대한 평이 어떤지 그랬는데 정말로 놀랍게 글이 막 많진 않지만 그 호두 과자엔 평의 글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다
부정적인 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호두까지 이렇게 맛없을 수 있을까? 이런 글들이 계속 이 글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휴게소의 호두과자 가게가 문제가 분명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두과자를 먹고 실망한 사람들이 글을 남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그 가게가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이 달릴 테고, 그리고 그 가게를 찾는 사람도 적어질 테고, 당연 가게는 어려워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이스라엘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이전에 광야 생활에 대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많은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보호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업데이트, 그들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언약을 맺겠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가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나 긴 광야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게 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냈던 이제 2세대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온 그들에게 할례를 너희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의 표시를 넘어서 할례는 무엇을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셨다고 합니까? 바로 할례를 통해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으로는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의미처럼 굴러내어 버렸다라고 9절 말씀에서 할례가 이스라엘의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했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였어요. 그들에게 이집트의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생활을 지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집트의 부끄럼, 이집트의 수치가 그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그들에게만,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 생활을 지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다라고,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뿐만 아닌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그리고 번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였지만 종으로서 그들은 자유함이 없는 신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자유함의 백성, 거룩함의 백성,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됨을 1세대 사람뿐만 아닌 애굽 생활을 겪진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물에서 지나가는, 물을 지나가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이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 그것을, 그 경험을 넘어서 마치 세례식과 같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기념하는 신약에선 세례식과 같은 그 의식을, 할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오늘 할례를 받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실은 이들은 이제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 능력 있는 남성들은 3일에서 일주일간은 아무런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날도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듯이 그것이 행해졌을 때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불어 있으니까 적군들이 넘어오기 힘들 때 할례를 행하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적들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시간,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오늘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믿음을 발휘하라고, 위기의 순간 발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첫 번째 영적 업데이트는 위기의 순간 발동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기적과 표적은 경험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놀라운 이라는 하나님을 당연 잘 따르는 척 했지만 위기가 다가오자, 물이 없자, 양식이 없자,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위협 속에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2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할례를 하라고 하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위협 속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아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다 그들을 풀무불에 불타오르는 그 가운데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그 앞에 불이 있는데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위기의 순간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울림을 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순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믿음을 발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 믿음이 발동하여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이겨낼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위기의 순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지켜라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어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특별히 마지막 재앙, 첫 번째로 난 장자의 것을 취하는 하나님, 죽음의 그 영이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일 때 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은 넘겼기에 죽음이 넘어간 그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죽음이 넘어가다 그것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 알다시피 유월절의 그 죽음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네, 맞아요. 막 이렇게
웅얼웅얼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바르는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집 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구약에서 유월절은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성찬식이죠. 어린 양 대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죽음을 이겨낸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에서 그들에게 세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지킨 그 유월절, 그리고 모세의 때에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넘긴 그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가 그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땅에서 난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난 것을 수확해서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0절, 그달 14일 저녁, 그리고 다음 날 15일,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에 만나가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그들이 길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을 지낼 때 만나가 끊기는 그 기간은 6일밖에 되지 않아요. 만나가 끊기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끊기지만 그들이 먹을 것을 그 땅에서 수확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4, 5일 만에 소산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마침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이제는 소산물을 거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치지만 이젠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업데이트는 예비되어 있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굉장히 절대적인 광야 생활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그들 가운데 이 먹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였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만나는 끊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수확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 그때는 내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뭔가 내 계획과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준비된 또 예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인생 가운데에는 절대 실패가 없고 그 실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겠지만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산 가운데 데려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재물이 있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도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불행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이 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어려움의 시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찬양처럼 8월 내내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선하심이, 그 찬양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색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군사령관을 오늘 등장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여리고 이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그 사람의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그 심판을 하실 때는 나그네 세 사람으로서 나타나시고, 다윗에게는 그 인구조사, 동기가 불순한 인구조사 하실 때 칼을 든 천사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필요한 그 대상에게, 야곱에게는 압복강에서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이 그를 치시는 그 용맹스러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호수아가 의지할 때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때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대답을 하는 것처럼, 뭔가 무슨 대답인지 동문서답 같은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어떠한 대답이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나의 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야기했듯이 6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앞서 여호수아 1장을 돌이켜보면 여호수아 함께 하시는 그 앞에 달렸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것을 지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너의 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나타나시죠.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항상 계십니다. 신실하게 변화없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고백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 모두 그러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할례와 유월절 모두 그것이고, 신을 벗어라 역시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놓고 거룩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할례 역시, 그리고 유월절 역시 거룩을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처럼 외형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거룩, 순종은 신을 벗어서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다한 고백,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끄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삶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신을 벗어라는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영적 업데이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룩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유월절을 기념한다고,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발에 신을 벗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거룩함을 살아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땅이 그냥 원래 이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어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에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앞서 28절에도 먼저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외형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다. 29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할례, 온전한 마음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 너무나 좋은, 물론 그런 예식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한 경건의 삶, 경건의 행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고백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 믿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되어 있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 은혜의 삶의 자리, 거룩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